우리가 이번 순환주간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이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 절 구분이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거, 인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고 그냥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실제로는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50장 13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미치 글레이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인데, 이분이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서 이 토라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라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부분이 있고 하프토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52챕터로 되어 있답니다. 52부분 나눠져 있어서 매주 회당에서 일단 토라의 첫 부분을 읽는 거죠. 우리가 1년이 52주 있으니까 매주 그 토라의 한 부분씩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외에 그와 더불어서 이 선지서, 다시 말해 예언서와 시편 중에서 랍비들이 뽑아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읽는 거예요. 이 토라와 하프토라는 이 부분을 매주 회당에서 순차적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사야 53장은 하프토라에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선지서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사야 52장도 하프토라에 들어가 있고 이사야 54장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53장만 빠져 있는 거죠. 이 종의 노래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2장, 또 49장, 50장,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종의 노래가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는 다 하프토라에 있는데 네 번째 노래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야 이 사람들이 문제없이 읽었죠. 특별히 이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종을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에 이 5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회당에서 낭독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이사야 53장은 금지의 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은 히브리 성경에 있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장입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 시간에 토요일에 한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동일시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자손들, 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한 것은 뭐겠어요? 사실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은 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비천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이야기이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사도 요한과 바울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증거들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여호와의 종은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확증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한 순 같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한 순이 뭡니까, 여러분? 연한 순. 연한 순이라는 것은 이게 흙 위에 노출된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흙에 노출된 뿌리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서 자라난 그런 새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흉하게 돋아나서 반갑지 않은 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사가 있다면 그 정원사는 그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한 순이니까 단순히 연약한 새싹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이런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 사막 같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막에서도 싹이 나면 얼마나 버티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도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존재가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또 고운 모양도 없대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나 아주 준수한 그런 남성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풍채도 없다. 고매한 인격 또는 준수한 그런 외모에서 풍기는 위험이나 종기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외적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은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도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또 당당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용력, 힘 또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서 이 백성들을 확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가지고 예전에 이루었던 다윗 왕국의 그런 영화, 그런 다윗 왕국을 뛰어넘는 그런 막강한 왕국을 만들어서 사실 다른 이방 민족을 지배하게 되는, 통치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시골 베들레헴에서 마가관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피난했다가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는 갈릴리 동네의 나사렛에서 자라서 목수가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람들을 이끌었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앞부분과 같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 메시아가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그런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배척될 것이다 하는 말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묘한 말이 있죠. 묘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는 말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사실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과 또 정치력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연한 순이 아니라 오히려 늠름한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으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같이, 그리고 또 로마의 시저 같은, 황제 같은 그런 존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리고 약한 순처럼, 또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뿌리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도 끌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을 강한 권력으로 휘어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영토를 복속하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으로 예언된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얘기를, 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라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강한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고 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김순영 목사님 외에는 별로 그런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순영 목사님은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뭐 다 여기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한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당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무시당하는 것인데, 이 멸시를 받아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사말렉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진멸하지 않았죠. 어떤 것을 진멸했습니까? 무가치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지만 사람 눈에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굉장히 큰 그런 책망을 듣고 실제로 사울이 왕위에서 나오게 되는, 추락하게 되는 그런 큰 요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가치 없는 것이란 말과 이 멸시를 받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에스가 자신의 굶주림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어리고 약한 다윗이 나왔을 때에 그를 하찮게 여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할 때 그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멸시를 받는다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뭐 가치가 없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런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용례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종이 그들에게 왔을 때 메시아를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무시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멸시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거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라사에서 쫓아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죠. 그 마을에서. 또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었을 때에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 어땠습니까?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가 목수 출신인 것을 알고 그를 배척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다 배신하게 되죠. 심지어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고는 사실 우리말로 하면 어려울 간자 고생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고라는 것은 병질자, 쓸고자라고 해서 질병을 일한 괴로움인데 이건 원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세상의 각종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같이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눈을 안 맞추잖아요.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긴다.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땅에 올 여호와의 종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자신들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1절 3절까지 나온 이 모든 내용은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였고 멸시하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나 존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죽음으로 극복한 시초가 되어서
그 뒤를 따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폴레옹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암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질병을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남긴 말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죽기 전에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패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였다. 뭐 이런 얘기 잘 아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칼이라든지 또는 힘이라든지 또는 정치력이라든지 또는 군사력이라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거는 단기간이고 오히려 무력해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잘것없이 보이는, 전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엄청난 무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해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사소한 곳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또 보살피고 전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실 멸시를 당합니까? 배척을 당합니까? 아무런 배척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특히 엉뚱한 정말 내가 행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갔다. 배척당하는 그 길, 멸시당하는 그 길, 믿었던 사람으로 배신당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내가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위로받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멸시와 천대와 죽음에 이르는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지금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멸시, 그 배척, 그 고난,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 일을 따라가며 이유 없이 당하는 이런 멸시와 배척과 고난을, 또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을 주님, 우리도 경험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